이어가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막 찬양을 기뻐 부르면서 올라간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너무 좋아서 막 찬양 부르고 오셨나요? 마땅히 감사합니다. 다 그러시죠?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감격이 있고 그래서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시냐?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멋이 있냐? 어쩌면 그렇게 속이 깊으시냐? 어쩌면 그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은혜가 넘치시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에게 내가 마음에 호감이 당연히 가겠죠. 그런 칭찬을 들으면 누구라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어찌 이렇게 놀라우신지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하나님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이런 다른 것 못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해도 하나님도 얼마나 그 고백을 들을 때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찬양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예배의 핵심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한번 예배를 받으시는 이 예배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가 아무리 설교를 뛰어나게 잘한다고 한들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설교 듣는 것보다도 사실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설교 말씀이나 잘 들어야지 율법적으로 무표정하고 엄숙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것이 사실은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예배 때 앞에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찬양 끝나면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사실은 그 찬양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맨날 찬양만 할 수 있습니까? 저 마음 너무 슬프고 또 괴롭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오늘 비참해요. 오늘 저는 주일이니까 교회에 왔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할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형편이 좋을 때 만사 형통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때만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찬양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김상혁 목사님이 시편 108편 1절 2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또 결국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다윗이 형편이 좋아서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는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셨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 사악한 자들, 원수들, 행악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변에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요? 확신이 있거든요. 확신. 어떤 확신이냐?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행악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종려나무 같게 푸르게 하시고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임을 종려나무 가지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백향목은 그 수령이, 나무의 수명이 한 1000년 가까이 된대요. 1000년 가까이를 나무가 자라면서 얼마나 높이 자라고 얼마나 둘레가 크고 향이 얼마나 진한지 감히 벌레가 나무를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향이 진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수입해다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종려나무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백향목과 같이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뚝 서게 하시리라. 그 믿음이 바로 여전히 오늘도 그를 찬양하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은 나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그냥 목사님 말씀이 내게 위로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 보시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놀라웁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원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성광교회로 부임할 때에 오랫동안 대원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인간관계가 깊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고 식사 대접을 막 이렇게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 특별히 저에게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김옥래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권사님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말기 암 판정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포기된 상태였는데 근데 표정이 너무 밝으시고 항상 웃으시고 그분을 만났을 때 전혀 말기암 환자다 그런 것을 알 수도 없고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너무 유쾌하시고 그리고 밝으시고 그 권사님이 속한 속회원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그 중에 제일 아주 표정이 너무너무 밝고 좋으셨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초청장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 웃으면서. 그래서 저는 그분의 표정이나 말투나 분위기를 볼 때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네, 이제 식사하시면서 이제 그 본인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날 그 속회와 같이 식사할 때에 가장 위중한 병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셨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제일 건강해 보이시고, 가장 행복해 보이시고, 가장 넉넉해 부유해 보이셔서 그 인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녀들을 종려나무 같이 푸르게 하시고 우거지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게 하시고 높이 세우실 그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런 암 말기 암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밝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순간에 그런 형편에 그렇게 밝고 유쾌하고 그리고 행복해 보이실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답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렸기에 그런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우리의 삶,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엔데 굿, 알레스 굿이라는 독일어 속담이 있습니다. 엔데 굿, 끝이 좋아야 알레스 굿, 모든 게 좋다. 그런 뜻의 속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후반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 잘 되다가 나중에 망하면 그럼 그건 너나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복되어야 그가 진짜 은혜롭고 행복하고 좋은 것인데 누구나가 늙으면 쇠잔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여러 가지로 연약한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집에 내가 뿌리를 내렸더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진액이 풍성하고 시들지 않고 푸르고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 10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 지나면 시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번성할 수 있다.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백향목과 같이 세워지는 일이 누구에게나 이것이 허락되는 축복은 아닙니다. 대통령도 보십시오. 현역에 있을 때 대통령이어도 퇴직하고 나서 감옥 안 간 분이 거의 없죠. 또 현직에 있을 때 탄핵을 당한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까지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존귀하고 백향목처럼 그렇게 높이 솟아오르는 삶이 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직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진 자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방 찬양제 행사가 있었는데 저도 몸이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행사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인사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어제 그 행사에 갔습니다. 근데 뭐
컨디션이 안 좋았으니까 마스크도 꼈죠. 뭐 초췌하죠.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아유 왜 이렇게 안 좋냐, 왜 이렇게 뭐 고생 많았냐, 제주도 가서 힘들었냐, 뭐 야위였냐,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저보다 연세가 좀 더 있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가끔은 저도 제 늙어버린 모습에 마음이 처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는커녕 얼굴에 주름은 많고 레바논 백향목은커녕 피부는 거칠고, 그리고 종려나무는커녕 머리도 사실 염색해서 그렇지 이게 백발이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사람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될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세워지게 될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의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건 우리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나이 먹었는데, 세월 다 지났는데, 뭐 조금 피부 탄력 좋고 겉보기에 젊어 보이면 그게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한두 살 젊어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머리숱이 많으냐 적으냐, 머리가 희끗희끗하냐 검으냐,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흰머리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훈장이죠. 오히려 상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살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다, 힘든 일을 당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늙었다, 훈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것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난도 훈장이요, 또 주름살도 훈장이고 흰머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유 나이 먹으니까 처량하네, 젊은 시절이 좋았었는데, 이런 마음 갖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한 분들이죠. 하나님 앞에 말할 거리가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 못하고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시는 종려나무와 백향목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요. 법한교회라고, 법한장로교회라고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리 단체로 모이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한교회는 어떤 교회냐? 100년 전쯤에 제주도에 거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굉장히 감동입니다. 강한준 씨라고 하는 분, 일제시대 때 제주도에서 살다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가신 분입니다.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그 이야기만 듣고 제주도에서 하와이로 이민을 가셨거든요. 근데 이분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와이 이민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 다큐를 보니까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게 그게 정말 끔찍한 고통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처참하고 처절하고 그냥 이민이 아니라 갔다가 죽든 살든 알아서 생존하라고 버려진 거더라고요. 근데 이 강한준 씨가 그런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넘기기가 고되는 그런 상황 중에 딱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뭐냐? 하와이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보고 교회에 나갔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고향 제주도에 살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겨졌대요. 왜냐? 그때 당시 제주도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지금 불쌍합니까? 고향을 떠나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예처럼 죽도록 일만 하는 이 강한준 씨가 불쌍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고향에서 일가 친지들과 같이 다복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것입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옮겨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까운데 내가 할 일이 없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강한준 씨라는 분이 사탕수수 밭에서 죽도록 노동해서 번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240원이 됐대요. 지금 환율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거금을 고향의 법한마을에 교회 설립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제발 예배당 지어서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친구들 예수 복음 좀 듣게 해달라.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법한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 이제 지어진 지 100년쯤 되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교회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곳 가운데 소속이 돼야 하고 뿌리를 내려야 하고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라도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아예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전에 다른 교회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속회에 편성되고 속회에 참여하시라고 권면해드리고, 왜냐? 교회가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될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지. 여러분, 교회의 어느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선교회, 속회, 아니면 무슨 봉사하는 어떤 그런 곳에 전혀 내가 속해 있지 않고 나는 혼자다. 그런 분은 교회의 성전에 아직 뿌리를 못 내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다는 말은 정확하게는 주님께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친밀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기도 생활은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 일과를 이렇게 지나는 동안 주님에 대해서 몇 번이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너무 바쁘신가요? 그럴 여유 없이 분주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것이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너무 치여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다, 주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다, 말씀 보고 기도도 하지 못한다. 그럼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 내 신앙의 뿌리가 지금 뽑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바람 한번 확 불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그 필리핀에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에 그 현재 선교사님으로부터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존 페이튼 선교사님은 거의 30년 동안 필리핀이 섬나라인데 섬도 몇 천 개가 된대요. 작은 섬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먼 오지까지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선교하시면서 필리핀은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한글 알고 한국말 하면 다 통하지만 지방마다 섬마다 그렇게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소통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사람들도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는데, 한 번은 유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족속 그런 부족이 있대요. 그런 부족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주는데, 근데 그 부족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언어 중에, 그 부족 사람들이 쓰는 언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없는데 이걸 뭘로 번역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분이 문득 자신이 의자에 앉아있다, 그런 깨달음이 왔답니다. 의자에 자기 몸을 완전히 맡겨버리고 의자에 앉아서 있을 때 이렇게 편안하고 다리가 불편하지 않고 좋은데, 그걸 보면서 이제 영감이 떠올랐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완전히 맡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무게 주님께 맡겨지셨습니까? 그게 맡겨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중이 좋아야 되고 후반이 좋아야 되고 끝이 좋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중에 우리 다 천국 가야죠. 나중에 다 천국 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색하고 낯선 분으로 만나질까요? 아니면 친밀하고 친숙하고 평소에도 좋았던 그런 관계로 만나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나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린다는 이야기는 어느 날 천국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 만났더니 낯서네, 어색하네, 뭔가 서먹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렸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좋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친숙함과 친밀함과 그리고 아주 친근함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린 자의 천국에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사람은 예배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에게서는 진액이 마르지 않고 더 푸르르게 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돈 버는 데만 정신이 거기에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집에서 뿌리를 다 뽑혀진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뿌리를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내리고 그래서 종려나무같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또 백향목과 같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참 존경할 수 있고 그리고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우리를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배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흘러도 나는 종려나무같이 존귀하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높이 세워지고 오히려 늙어서도 열매 맺을 수 있고 진액이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삶을, 은혜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행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님의 전에 주님의 품에 뿌리 내리지 못한 자로 살고 있는 것 아닌지 하나님, 내가 돌아보고 언제나 주님 전에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 뿌리 내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끝이 더 좋은 인생, 마지막이 좋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 정말 주님,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처량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늘 풍성하고 푸르르며 하나님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귀함받고 하나님 높임받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의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품에 믿음뿌리 깊이 내리고 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진액이 풍성하고 여전히 푸르르고 마르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하고 또 은혜롭게 세워져 갈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종려나무같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 되게 하시고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우뚝 세워지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항상 삶의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런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더욱 온전히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걸음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병들고 마음 아픈 분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위로받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 앞에 백향목과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우뚝 서고 또 존귀히 여김받고 그리고 세월 지나 나이 들어도 처량한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